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처럼 논쟁을 굉장히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논쟁을 다른 말로 하면 말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동양에 사는 분들은 이런 논쟁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가 또 사람과 묻고 대답하다가 누군가의 잘못이 가려지면 그 사람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논리보다 감정이 잘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잘못을 따지더라도 그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자기가 말할 것은 다 말해야지만 기분이 풀립니다. 이런 모습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논쟁은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논쟁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논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논쟁은 유익하지 않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로 알아야지, 궁금한 것을 바로 또 이해를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에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 감정이 상하거나 또 바로 물어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려고 질문하고 논쟁한다면 그것은 정말 필요 없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사랑으로 은혜로 또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질문했던 그 목적은 이런 모습과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고 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의 논쟁을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들의 논쟁의 목적이 뭐였냐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교회에서 자기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창간하느냐, 왜 따지냐, 왜 그렇게 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질문이 20장에서 한 질문이 우리는 세금도 잘 내는데 당신 같으면 세금은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4가지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파는 칼을 차고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혁명으로 다시 재건립되는 것을 바라고 운동했던 혁명가가 있었고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비해서 더 들어가서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내가 살지 않겠다. 그래서 쿰란에 가서 동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NSA 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로마의 정권과 타협해서 살았던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시절 때 사독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사독이 돼서 이름이 유대돼서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권의 힘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등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당시에 그 종교 예배 드리는 곳에 주요 제사장직을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뒤로한 백을 가진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실세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또 있겠어요? 돈도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돈과 힘이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지만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말씀 중에 무엇을 믿고 있냐면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왜 믿지 않았나?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도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권이 뒤로 있기 때문에 힘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현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 특히 그다음 곳에 대해서 그다음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다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들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자신을 두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지금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부활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 이런 빈정거리면서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했던 그 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맞고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예수님 당신 틀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7 형제의 첫째와 결혼을 합니다. 마지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기도 낳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또 살게 되는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여 준 율법에 설명된 대로 이들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동생이
둘째가 그들 첫째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자녀를 갖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가 받아들이죠. 근데 셋째가 받아들이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해서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만약에 먼 훗날에 다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7명이나 어떻게 다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스토리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들이 질문한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 질문한 것이냐면 모세오경에 기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여자는요, 당시 사회의 여인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자들은 캐리어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서 일해서 충분히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스스로 일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당시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과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법입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형사취수혼이란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남동생이 그의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녀를 돌보아서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연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 오경의 법을 가지고 질문해야겠다, 이것을 굉장히 연구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망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요,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를 살려주기 위해서, 과부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사두개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보지 않고 사람을 망신 주고 죽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가오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는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큐티 교재가 있는데 그 큐티 교재에서 꼭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 가는 것이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지 않은 사람은 섭섭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는 부활에 대한 이해를 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접할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사실 천국에는 아이들 놓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부활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조금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설명드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그런 몸과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타나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문이 잠겨진 그 방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벽과 벽을 통과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화에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의 몸을 만졌나요? 만지지 않았나요? 만졌잖아요. 못자국이 박힌 손을 만지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옆구리를 직접 만졌어요. 만졌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차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완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3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3생입니다. 첫 번째 생, 일생은 어디에서 사냐면, 어디에서 산다고 했죠? 엄마 뱃속에서 산댔죠. 둘째 생은 어디에서 산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이 생을 살고 있습니다. 셋째 생은 언제 있죠?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첫 번째 생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간 삽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아기는 엄마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엄마의 생각을 동일하게 느끼며 자랍니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을 느끼며 공유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의 생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두 번째의 생을 사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을 심어서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땅에 심어서 부활을 얻는다.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나무가 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심으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생기고 숲이 생기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 속에 나무와 숲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부활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모르지만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속해 있는 고신 선교사 1호도 오셨던 고 조병철 목사님이 장례식에 참여하갔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갔다 왔는데 전야식과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이분은 일본 선교사로서 평생을 드린 고진 선교사 1호도 오신 분입니다. 90세도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 아들도 선교사로 또 목사로 동경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몇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개척한 교회들 이분께서 연세가 드셔서 교회들 그 자녀들과 함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그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이 목사님은 모를 정도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사역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에 교회를 한국에서 5개, 6개를 개척하신 이후에 일본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곳에 오셔서 그 전에도 물론 일본에 오셨지만 선교사로서는 1972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교회를 72년에 개척하셨습니다.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그 전야식 날에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집사도 헌신한 일본 분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많은 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고 이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90세까지 장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폐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렵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유유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돌아가시기 그 시간까지 정신은 말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이분의 자녀들이 2남 3녀였는데 모든 가족과 다 만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손자들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말짱한 정신으로 계시다가 편안하고 기쁜 얼굴로 지난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죽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필요도 없어요. 왜? 즐겨야 되기 때문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부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이미 3일 전에 죽은 나사로였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 관해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모세 오경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정면으로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 앞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 당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기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살 때에 이때에 아브람, 이삭, 야곱은 다 육체의 몸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장 3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죠? 자신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믿음이 뭐였죠?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생기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먼저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을지라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어느 산인 줄 기억하십니까? 모리아 산이거든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신약에 있어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골고다 언덕.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땅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감정이 상하니까 예수님께 망신을 주고자 이들은 하는 말씀을 역이용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진지하게 말씀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이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 사역도 믿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믿어지세요? 바로 이곳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가 있죠. 근데 일본의 침례교 신학교는 한국 침례교 신학교와 다릅니다. 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믿음 없이 가르칩니다. 믿음 없이 가르쳐 주는데도 신학 공부를 하면 부활도 믿지 않고 창조도 믿지 않는 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쿠오카에 다니시면 교회를 볼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여행할 때 어느 교회 가시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당신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정말 웃을 일이지만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일본 목사님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인데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다니엘 12장에서는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뭐라고 경고하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를
제발 좀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부활 생명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제발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또 거기에 사명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참 진리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후쿠오카 비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